오늘은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의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크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잡으면 안 들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의 거의 후반절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기간 동안에 3일에 남아있는 그 3일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포박돼 가지고 대제사장의 뜰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밤 동안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눈을 가리고 치고 희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쯤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이제 묻습니다. 신문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들이 어찌 되려고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를 감히 지금 신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재판장이라고 말이에요. 이들이 주님 앞에 반드시 서서 신문을 받게 되겠죠. 물론 신문이 받게 될지 아니면 바로 지옥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리스도냐 묻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네가 메시아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전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권세와 능력 가지고 군사를 막 이렇게 이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보이니까 그냥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이적행하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자들 뭐 한 12명 정도 데리고 다니고 그게 전부 다니까 분명히 이적은 나타나긴 하는데 그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그분이냔 말이에요. 이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야 저 사람이 메시아다 맞다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니까. 그런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서시니까 이제 성경책을 갖다 줍니다. 두루마리 갖다 줍니다. 주룩 펴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아마 53장이겠죠. 그래 쭉 읽어보니까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기록된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 메시아가, 그가 진리면, 그가 성함은, 이런 쭉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눈으로 보는 그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정했으면 여기 지금 이렇게 감히 그 예수님을 앞에 놓고 신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는 가리워졌다 그럽니다. 다 가리워져 가지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우맹이여 소경이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고 알았으면 절대 못 죽이죠.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 회상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사람들이 와, 새로운 말씀이다. 이게 어찌 말씀이냐. 모세도 말하지 못했고 여러 선지자들도 말하지 못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귀신도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알고 두려워 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처음에 딱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여기 서 앉아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소리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소리 막 지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귀신이 당신을 알아본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니까 귀신이 빠져나가면서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고 이야, 누가 언제 지금까지 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귀신이 그렇게 소리지는 것을 본 적도 없었는데 어째 저 앞에서는 귀신이 떨며 쫓겨나가느냐. 그래서 권세 있는 세균, 권세가 뭡니까? 왕 같은 자다, 임금 같은 자다, 황제 같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왕의 명령 앞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엎드려라. 저는 당장 하옥시키라 하면 하옥시키거든요. 저놈은 목을 베우라면 목 베는 거거든요. 왕은 그래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그 권세자 앞에서, 그 임금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나가니까 나가고 잠잠하니까 잠잠하고 꼼짝 못하더라는 말이에요. 어느 때 어떤 선지자가, 어떤 제사장이, 어떤 서기관이, 어떤 장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없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실을 다 아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린 진짜 네가 궁금하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묻습니다. 배워서 진짜로 믿으려고 묻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결국은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묻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이들이 묻는 목적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다 한다고 해서 안 믿는다는 겁니다. 저들이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믿으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않을 것이다. 그래, 너희들이 묻는 대로 내가 거니라 하고, 또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아는 사람들한테, 아니 나한테 듣고 나한테 병 고침 받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라.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한 자가 있느냐? 없죠. 그렇게 내가 대답할지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지라도 너희들은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속셈을 뻔히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너희들은 지금 나한테 묻는 것은 형식상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목적이지,
나한테 뭘 하나님을 만나고 뭘 배우고 하려고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묻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눈으로 뻔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안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당하게 하셔야죠. 우리는 거기에 추워도 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대답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로 가는 거, 그 사람들은 안 믿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들이 뭘 질문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때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크니라. 너희들이 묻는 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시했으나, 왜? 너희들은 지금 내가 다윗 같은 그런 왕이라고 이 로마로부터 그런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안 믿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맞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 내가 크니라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지금 이들이 대답하는 것은 예수님이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믿은 겁니까? 아니면 참나마도다, 저가 사람에 대하고 자칭 하나님이라니, 저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긴다, 어느 게 맞습니까? 앞에 말이 맞습니까? 뒤에 말이 맞습니까? 이들은 뒤에 말이에요. 참나마도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게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증거할 필요 없다는 게, 이제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이란 건데, 그러면 이신론이 된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어제 하나님 유일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죽여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라고 인정했으면 결코 죽일 수가 없습니다. 못 죽였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예수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무슨 윤리적인 죄라든지 살인죄라든지 뭐 진짜 그 입으로 신성 모독했다든지 그런 죄가 있다면 당연히 죽여야 되겠죠. 그럴 수가 있자면은. 아니면 뭐 그냥 남의 걸 탈취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뇌물을 받았든지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것은 3년 반 동안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고백을 들어보면 압니다. 오늘과 내일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내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완전하여지리라.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하여집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 완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나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모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섬기려 오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 종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그를 종 삼아야 되는 겁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되려면 팔아먹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도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가 그를 팔으니까 그때부터는 그 노예입니다. 그때부터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신분된 겁니다. 그래서 종이니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종이 아니면 죽일 수 없죠. 왜?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왜? 지금 죽이려면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 했으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 가보니까는 빌라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저에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손을 씻었습니다. 죄가 없다고. 그래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이나 과거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온 유대인들이 다 모인 사람들이 이제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그게 무슨 재판? 인민재판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군중들의 심리에 의해서 전부 다 수가 다 죽이라 했으니까 죽이지 말라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러면 혼자 빌라도 혼자 죽이지 말라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죠. 분명히 저희가 왕이라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황제밖에 없는데 저가 왕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저가 왕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주느냐? 그러면 당신은 카이사르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러면 반역자를 동조하는 자입니다 하니까 이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내가 진짜 잡히겠네. 그러니까 내주는 겁니다.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분명히 그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나 지금 이 때나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때나 수가 많이 확 이렇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본래 법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법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을 겁니다. 아마 사람의 심성은 다 똑같아. 그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두려우니까 다수의 그 움직이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확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가지 않고는 이 고백이 없으면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물었을 때에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께 어떤 관계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니까 그분은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구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리스도 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직설적으로 말한다면은 너 예수가 누구야? 문다면 네 그분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하면은 먼저 그분 본질에 대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온전한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원받는다 하는데 구원이 뭐냐? 구원은 어디서 받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도 질문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질문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말을 해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다, 그럼 왜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 묻는다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묻는다 할지라도 나의 대답은 바뀌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묻든 대통령이 묻든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묻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은 똑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온전히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믿습니다 하면 뭔 성이냐 말이에요. 뭘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구원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까? 이게 지금요, 자꾸 구원 하는데 당신에게는 구원이 뭡니까? 불신자가 물었다. 아니면 훌륭한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물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지금 받은 겁니다.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한테 질문을 받았고, 또 훌륭한 목사님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그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서 구원받는 겁니까? 어디에서 구원받습니까? 어디에서 구원받아요? 그 뒤에 어디에서 구원받아요? 어디에서 구원받아요? 예? 이거 두 분만 맞았어요.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머릿속에 완전히 그냥 쩔도록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탁 물어서, 자, 군대 가면요, 줄을 쫙 세워놓고 이제 군기 바짝 들은 그 신병들한테 툭 칩니다. 그러면 관등성명이 쫙 나와야 돼. 자기 군번 대고, 그 다음에 어디 소속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 딱 나와야 돼. 근데 딱 쳤는데 안 나온다. 이거는 군기가 빠진 것이고, 이거는 진짜 말 자체가 안 돼요. 우리의 핵심이 뭐냐? 딱 쳤을 때 누군가가 구원이 뭐예요? 딱 쳤을 때 죄에서 구원 받는 것입니다 라고 딱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죄가 있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내게서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서 이 죄를 없이 하려면은, 여러분 고행하면 죄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헌금을 막 잔뜩 하면 죄 없을 수 있어요? 아니면 무릎으로 막 밤새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죄 없을 수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죄 없애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죄를 없애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의인이
나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내 죄의 빛을 갚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사함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전도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이 이것을 말 안 하면은 헛것이에요. 우리 교회 하면 목사님 똑똑해요. 훌륭해요. 능력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 못합니다. 우리 교회 큰데요. 멋져요. 그거 구원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걸 말해줘야 됩니다. 어디에서 구원받느냐? 당신은 구원받는데 무엇 가지고 구원받느냐? 이걸 말해주지 않는다면은 열심히 땀 흘려서 말하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핵심을 탁 찔러야 됩니다. 핵심이 뭐냐? 구원받는다. 어디에서? 죄에서. 어떻게 그 죄에서 구원받느냐? 내 노력과 당신의 노력은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당신 한 사람도 구원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가지밖에 없다. 믿으면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뭘 믿느냐 말이에요. 뭘 믿어요? 예. 그럼 믿으면 된다는 거. 아니, 뭘 믿어요? 나 오늘 밥 먹은 줄 믿습니다. 난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줄 믿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병을 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의 주인을 믿어야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러면 예, 예수님이 믿음에 따릅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다. 예, 믿음의 주인을 믿어야 믿는 것이지 믿음이 뭔지 모르면 이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마음속에서 이러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내 신념이고, 또 남들에게 내가 신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신용이고 다 믿음이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남들한테 저 사람은 확실해 틀림없어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어 이자 딱딱 쳐줘, 그거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고 해서 그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이 사업하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이 공부하면 합격할 줄 믿습니다. 그건 신념이에요. 그거 가지고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럼 무슨 믿음이냐? 이것은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뭘 줬어요? 믿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또 말씀을 주신 거 맞죠? 또 뭘 줬어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또 뭘 줬어요? 우리 뒤에 주식은 줬는데 뭘 줬을까요? 자, 나는 본래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본래 생명이 없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밖에 없었어요. 내게는 본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살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해 줄 수도 없고 남의 죄를 사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자식이랄지라도 그런 죄를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무런 방법도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분 누구예요? 두 명입니까? 한 분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의인이세요. 그분만이 죄인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시더니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죄 가운데 있도다. 모두 다 죄 가운데 있단 말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다윗의 말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죄 중에 모친의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잉태할 때부터 내가 죄 중에 잉태했고 출생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으니 내게는 처음부터 죄란 말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무슨 태어나고 나서 노력해도 그 죄를 없애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뭡니까? 이것 성공하기 위해서 완벽한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간구하여 기도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힘을 주셨고 아들은 그 힘을 얻으신 겁니다.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자살은 아무나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남을 위해서 명령하신 대로 고난의 죽임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간구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완성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그 힘으로 죽임 당할 수 있습니다. 채찍을 때리는 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못을 박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위에서 할 말씀 다 하시고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자기 모친까지라도 제자한테 맡기면서 그리고 딱 끝날 때는 숨 딱 끝나기 직전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서 딱 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들일지라도 세상에 난이상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자들 마찬가지요. 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제자 딸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 왜? 십자가를 지고 못을 박히고 태장에 맞고 채찍에 맞고 그 외에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독사굴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고 화영대 불질러서 태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그 일을 당하기를 각오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건 불태워 죽여도 전혀 두렵지 않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안 두렵고 독사굴에 집어넣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기도로 나를 위해서 도구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 죽겠어, 내가 두려워, 그걸 말씀일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해서 나는 이 헌신에 성공할 텐데 너희도 기도해서 나와 함께 헌신에 성공하자, 그런 뜻일까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해서 나는 반드시 이 기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은 것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나는 헌신에 완벽하게 성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껴있어, 나와 같이 껴있어 완벽하게 헌신에 성공하자. 독려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너희도 성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잠들었어요. 졸았어요. 그 결과는 다 시험 들었죠.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사단이 뭡니까? 참소자예요. 검사와 같은 자예요. 피청구인을 데려다가 신문하셔야 됩니다. 검사와 같은 놈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제자들을 다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부 다 손들고 나 좀 살려라 도망가죠. 나 모른다 부인하죠.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비록 너희들이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하신 겁니다. 시몬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다 기도했습니다. 다 기도했지만 그러나 한 명은 저는 이미 막인이라 했습니다. 왜? 그는 전혀 생각을 바꿀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100%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 의대로만 따라가는 그 사람은 무슨 말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인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너는 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받고 변화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변화될 마음이 0.1%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 주님께서도 오직 했으면 차라리 넌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나의 남은 시간을 보면 얼마나 받는가 이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나 받는가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남은 시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히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남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야 남들에게 그 말씀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없는 의인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의 빛을 당신이 지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내 죄의 빛을 대신 갚아 주셨다. 내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죄에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구원받는다? 죄에서 구원받는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 나는 본래 죄인으로서 내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나 그러나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죄의 빛을 지고 대신 죽은 분이 계시다. 그분이 죄가 없는 의인이신 예수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의인이 나를 대속하셨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으면 머리로 다 알아요. 왜? 수십 년 동안 들었으니까. 근데 남들한테 이 말을 하려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건 자꾸만 입으로 훈련해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계속 해야 돼. 이 사람한테도 말하고 저 사람한테도 말하고. 근데 그런 남들한테는 좀 안 되면 부끄러우니까 내 아들한테 말하고 며느리한테 말하고 손주한테 말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내 동생한테 말하고 엄마한테 말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입에서 이제 완전히 익어버려요. 이제 입에 훈련돼 버려요. 훈련. 그럼 예수가 누구냐? 어디서 구원받았냐?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내 입이 훈련되고 연단이 되어서 언제 어느 때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툭 치면 탁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건 필요합니다. 전도는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병 고칩니다. 다 좋은데 그러나 주된 내용이 빠져버리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고쳐요.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빈죽은 것도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병은 귀신 쫓는 것은 육체에 한한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요. 자,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먼저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라도 내 마음까지라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술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을 치료하지 못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을 치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그 말씀은 예리한 말씀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도려내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죄의 신분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내게서 뽑아버리면 나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귀신이 안 나가요. 절대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요 권세 주시니까 그 권세 나가서 귀신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왜 안 되느냐는 말이에요. 어느 날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이 왔는데 귀 먹은 귀신 들은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더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습니까? 제자들은 그냥 귀신아 나가 이것만 했지. 주여 병을 고쳐주면서 그것만 했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로 감독님이 늘 하신 말씀이 이제 베레아 아카데미 때나 그때서 이제 아이 목사님 끝나고 나서 저 세신자 왔는데요. 그냥 친주 주세요. 세신자 왔는데요. 안수해서 병 고쳐주세요. 가만히 보죠. 전도사 날 그렇게 몰라. 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말씀이 없는데 무슨 병을 고칩니까? 그 아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해도 병이 안 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지켜보셨는데 당신도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하는 것은 벌써 의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끌어내야만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말 자체가 지금은 믿음 없는 말이 아니냐 그 말이요. 네 말 자체가 지금 네 마음 자체가 믿음이 없는 말 지금 하고 있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믿는 자는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서 아이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믿나이다. 입으로 믿나이다 고백했을 때 아이를 데려오라. 왜 그러면 아버지가 믿는데 아이 문제 해결됩니까?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데려왔어요. 청년들은 아이가 몇 살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의지가 있어요. 아버지 가자. 예수 좀 만나러 가자. 그러면 다 고침받더라. 가져서 따라왔어요. 아버지 따라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믿으면 아이는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서 입으로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때서 아이를 데려오라. 하나가 귀신인지 알아보고 이제 아이 덜덜 뜹니다. 예. 왜? 아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니까 끝났단 말이에요. 왜? 그 아이의 의지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버지한테 있으니까. 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지금 감기 걸렸고 열이 펄펄 납니다. 근데 집에 있어요. 엄마는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집에 있어요. 열이 펄펄 나가지고요. 안 떨어져요. 앞으로 오세요. 야, 이 저주받은 귀신아.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 할머니라고. 왜 들어왔어? 손주 보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왜? 손주 보고 싶은데 왜 왔어? 손주 사랑하니까. 야 이놈아, 사랑하는데 왜 들어왔어? 데려가려고. 귀신은 열나게 만들어가지고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저주받은 귀신아,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있어. 너 이 사람 당장 나가.
그 엄마한테서 귀신 쫓아내니까, 할머니 귀신 쫓아내니까 아이는 깨끗하게 치료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엄마가 믿음이 없으면은 고침받지 못합니다. 아니 그냥 그 열포를 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집에 가니까 아니 목사님 전사님 병 나았어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지만은 그걸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주님의 그거 병 고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끌어냈느냐 끌어내지 못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시어머니 또 여러 가족들의 문제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우리 집에 내가 믿는 혼자면 나를 우리 집에 목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확실하면 가정 문제 해결됩니다. 가족은 전부 다 그에 맡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다 우상숭배해. 몰라. 왕이 다 그러니까 다. 그런데 다윗 한 명을 딱 꽂아놓으니까요 다윗이 확실하게 믿음 딱 생겨버리니까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버립니다. 내 양을 치라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믿음에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받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책임은 솔로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회개했을 때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늙어서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 가정의 목자로 세는 겁니다. 그 목자가 믿음이 없고 그 목자가 기도하지 않고 그 목자가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다면 그 가정은 볼 것 없습니다. 우리는 직분이 높거나 상관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사는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목자입니다. 우리는 왜 안 되죠? 자기 보면 알아요. 왜 안 되는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딱 비춰보면 안 되게 되어 있네. 안 되게 되어 있네. 마땅히 기도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안 해. 예배드릴 그 시간에 예배 안 드려. 회개할 그 시간에 회개를 안 해. 귀신을 쫓아낼 그 시간에 귀신을 안 쫓아. 목사도 어떤 목사도 마찬가지요. 제대로 하려면은 그 시간에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이란 놈은 눈에 안 보입니다. 수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막 쫓아내고 깨끗한 상태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선포되고 그 시간에 능력이 나타나지. 귀신 안 쫓아내면요 원수가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대로 예배가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내 가정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의 목자로 세우셨다면 나는 자녀들의 직분이 장로든 뭐든 상관없이 큰 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우리 가정의 목자니까. 아니 따로 살아도 마찬가지. 따로 살아도 그 가정의 목자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다고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편안합니다.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첫째는 목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목자가 똑바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똑바로 가지 않으면 그 나라 전체가 심지어는 대역병이 일어나고 가뭄이 들고 그 다음에 적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결국에는 성도 허물어지고 성전도 허물어지고 이제 노예로 막 팔려가는 겁니다. 목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런 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믿음이 있느냐? 예. 그렇다면은 기도하라.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믿습니다 하는 그것까지는 어디까지냐? 믿습니다 하는 것은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 거기까지. 죄에서 구원받았다.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천국 들어가려고만 끝날 것이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받게 들어가고 오늘날 교회도 심판을 받고 들어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받고 들어가되
천국은 들어가겠지만, 심판을 받고 들어간다 해서 천국은 들어가겠지만, 아들의 나라 보좌가 있는 그 성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도록 허락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도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심판을 받고 지옥 가게 될지 천국 가게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심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심판받아서 천국 겨우 들어가는, 근데 심판받아서 천국 갈지 안 갈지 그건 심판받아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요. 네가 얼마나 믿었느냐.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딱 내놓습니다. 그러나 영생 얻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건 바로 그거예요. 첫째는 뭘 순종하느냐.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기 위해서 나는 물에 들어가서 옛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물에서 올라올 때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세례 받았습니다. 뭐 받아도 돼. 심판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네가 믿음으로 받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받아야 됩니다.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비로소 이제 성 안에 들어간다는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땡 끝났어. 이제 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아무렇게 해도 돼. 그게 아닙니다. 내가 침례 받을 때의 그 마음, 성령 충만할 때 바로 그 마음 변치 말고 그것을 보존하고 지속해야 됩니다. 그 땡하고 손 털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것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세상과 짝하지 마라. 그 죄를 빨리 털어버려라. 그건 사망이다. 털어버려라. 우리는 그냥 침례받고 성령 받았으면 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렇게 해도 그냥 뭐 무시해도 하나님 말씀 무시해도 그냥 거기 들어가겠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데 아무렇게나 신부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화를 드렸지만은 왕의 아들 열이 있다 합시다. 왕의 아들 열이 있는데 거기서 왕위를 계승자는 세자는 딱 한 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최고로 왕에게 충성하고 최고로 왕의 훈련을 잘 받고 그래서 최고로 노력하고 순종하는 자가 비로소 그 왕위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대충 해도 되지 뭐 까짓거 뭐 아무렇게 해도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됐으니까 뭐 보존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모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성령 받기로 사모해서 나 주님 일 하겠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맹맹합니다. 그때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그때 그 강구와 그 기도 하나님과 약속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에서 떨어진지 몰라요. 가서 견인해 오라 말이에요. 네 믿음에 견인해 오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다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네. 형편무인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가 성령 받을 때 그렇게 사모했던 거기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돌아가서 주여 내가 그때 이렇게 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속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만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견인해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심히 위태위태합니다. 지금은 원수가 지금 내 육체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회개치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때 은혜 충만한 그때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턱턱 맞습니다. 아예 무디고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영생에 들어가려면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영생이 뭔 줄 아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안다는 게 뭡니까? 안다는 거요? 겉으로 알아요. 겉으로 아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속으로 또 하늘에 신령한 건 맛만 보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나를 몰아가시도록, 나를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양을 몰듯이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또 마귀에게로 데려가가지고 마귀가 시험받게 하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내가 시험 안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물질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면서도 불구하고 난 시험 안 들었대.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도 시험 안 들었대.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 집, 내 자가용, 내 가족들 좋은 거 다 한번 생각해. 그게 뭡니까? 천하영광이에요. 천하영광 구하고 있으면서도 아니래.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고, 나 시험, 하나님 절대 나 시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난 무엇을 먹을까? 또 구하지 않습니다. 나 천하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변명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행위가 지금 마귀가 너에게 준 것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네. 그래도 네가 시험 안 들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우린 지금 그것을 빨리 내게서 빼내야 됩니다. 빨리 내게서 빼내야 됩니다. 빼내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승리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할 때에요, 내 속에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작업해서 그렇게 할 때에 나의 공생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공생은 얼마 남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공해야 바로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가는 것처럼 겨우 턱걸이에서 백성으로만 산다면은 성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에 주님과 함께 멸류관 쓰고 말이요, 주님의 신부로서 같이 다닐 때에 보좌에 함께 앉은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부럽겠어요. 나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오히려 통치자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왕노릇하고 있는지 얼마나 부럽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서 슬피 울고 있는 거 아니고, 진정한 것은 거기에 아들의 나라인 바로 예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보석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아들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보석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내가 확실하게 기경하고 내가 뒤집어지고 변화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변화돼서 귀신이 나를 깐보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귀신 먼저 쫓아내고 그 다음에 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